솔로몬은 우리 인생이 부와 지혜를 얻는 것이 자신의 수고와 상관없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와 지혜에 얽매여 사는 것 역시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1장과 2장에 이러한 우리 인생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3장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부, 지혜, 그래서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 우리 인생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허락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단조로울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무의미할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그런 허무할 수도 있고 또 인생의 여정을 지나다 보면 내가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그 전제하에 우리는 단조롭거나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기쁨 속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이하의 이런 말씀을 쭉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어쩌면 노력 이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잘 아시는 것처럼 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에트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28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3장에. 그러니까 때, 기한, 정해 놓으신 그 시간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한을 두셨고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3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을 때 우리의 인생 어느 하나 안 걸리는 게 없잖아요. 다 걸리잖아요. 무슨 때 할 때 보면 다 그게 정해져 있는 거죠. 로마서 11장 36절 전반부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역사하신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때라는 단어를 28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를 얻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얻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는 교만함에 처사라는 것을 이야기하려 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수고와 행위가 무가치하고 또 인간에게 참다운 유익과 소망, 기쁨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것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 속에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경외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11절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때마다 그 시간이 가장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움,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학창시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막 화장을 하고 예쁘게 하려고 해요. 근데 어른들은 보면 어때요? 그때가 지금 아이들 때가 제일 예쁜 거예요. 화장 하나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 어른들은 또 그 나름대로 주름이 하나씩 생기는 것도 아름다움이거든요. 그런데 주름을 없애려고 인위적으로
뭔가를 해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가 그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때, 선한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뜻과 목적,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거든요. 특별히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계획하고 목적하는 바가 선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하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외적으로 아무리 선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위배된다 그러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옳음을 선택하는 것이 성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솔로몬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신묘막측이라 그러죠. 기묘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이해의 범위 밖에 있어요. 기묘자이시잖아요. 그래서 운영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이 알 수 없어요. 제대로 이해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때를 분명하게 정해 놓으시고 운행을 하셔요.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하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때에 따라서 정해놓은 그 시기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어떠한 그 영광을 얻으려 하는 그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11절 하반부부터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신묘막측하게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 인생이 이해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당연하다라는 것. 11절 하반부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의 범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이성의 범위 밖에 계신다고 해서 우리 인간과 전혀 다르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렇게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옳다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이것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이며 선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심 속에 하나님 주신 선물. 그러니까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그러니까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지혜 있거나 우매하거나, 그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단지 하나 그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해요.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태어나면 죽을 때가 있어요. 반드시.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 못하고 또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데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없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15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의 차원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자 우리는 나가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고 알고 이해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기 위해서 무조건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창조 사실과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그것을 지금 솔로몬은 언급하죠. 그렇게 언급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본분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받아들이는 것밖에. 그것을 14절 하반부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받아들이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많이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런 영원하심, 또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보여야 될 합당한 태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가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도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도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되고요.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 지금도 불합리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아이들이 죽어가고 또 여자분들이 몹쓸 짓들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전쟁도 일어나게 되고 하는 제발 안 일어났으면 좋을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뭡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마지막,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당연함을 위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자 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 때가 있고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결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